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시리즈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걱정, 근심, 염려 이게 다 붙어 나오는 말인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린아이들도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걱정이에요.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또 뭐 직장, 청년들은 직장이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또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들도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뭐 장년 성도들은 또 사업 같은 경우 보면 이 사업이 잘 될까? 아우 이렇게 불경기인데 어떻게 먹고 살까? 뭐 등등 염려가 많아요. 세부적으로 많으면 별의별 염려가 다 많아요. 건강검진했는데 진단이 나쁘게 나오면 어떨까?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자꾸 신트림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위 내시경 좀 받아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안 가요. 왜 안 가요? 문제가 있으면 가야지. 그랬더니 갔는데 덜커덕 뭐가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있다고 그러면 빨리 치료해야지. 그러니까 뭐 의사가 이 검진해가지고 뭐라도 있다고 그럴까봐 그거 무서워서 안 간대. 그거 염려가 돼가지고 바보 같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야. 뭐가 있다고 그럴까봐 그거 있는 거 발견하려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뭐 염려들이 많아요. 근데 염려들을 좀 이렇게 종류를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리저리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생존에 대한 기본 의식주. 직장에서 떨려나가면 뭐 먹고 사나, 밥줄 끊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갖고 이 생존의 문제,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일에 대한,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대한민국 전쟁 나면 어떡하나, 이민 가는 게 상책이다 뭐 그래가지고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염려들. 그러니까 생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리저리 넣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 염려라는 말을 좀 따져보면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림나오라는 말이에요. 림나오. 이 마음이 나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한다는 말이 성경이 원래 한글로 쓰여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쓰여진 말의 그 단어를, 그 파생어를 보니까 원래 이 마음이 나뉜다라는 데서 온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마음이 나뉘어요. 감정이 나뉘고 생각이 나누고 판단이 나뉘고 결심이 나뉘고, 그래갖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게 염려예요. 사도 야고보는 마음이 나눈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염려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하다가 아니지, 내가 이건 수학할 때가 아니지, 영어 해야지. 또 영어 공부를 해. 근데 영어 하다가 갑자기 또 염려가 돼. 내가 국어 시험 어떻게 보나, 국어를 공부해. 마음이 나눠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한 개를 진득하니 못해. 그리고 참고서를 사도 한 권을 샀는데 다른 친구가 보는 참고서가 더 좋아 보여요. 또 그거 사. 또 보니까 딴 거 보고. 그래서 이 책이, 참고서가 똑같은 게 여러 과목인데 앞에만 새까매. 앞에만 몇 장은 봤으니까 원래 시작할 때는 열심히 보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깨끗해요. 제가 이 중고책을 잘 삽니다. 요즘에 책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중고책을 괜찮아요. 제 중고책 사는 사이트가 있어요. 시중에서 14,000원 이런 책이 1,000원에 나와요. 어떨 때는 1,000원, 2,000원에 사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앞에만 조금 봤어. 앞에만. 그리고 밑줄도 앞에만 두어 장 있고 나머지 깨끗해요. 공부 안 한 거죠. 왜? 그 사람은 보나마나 이 책 보다가 딴 책 보다가 하여튼 염려가 많은 거예요. 진득하지 못한 거죠.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나뉘게 만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걸까? 염려의 원인이 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염려들이 있는 분들은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어디서로부터 오는 건가? 이 염려의 원인이 뭔가? 첫 번째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함. 마태복음 6장 25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가 있어요. 불안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에 대한 불안함. 이런 염려와 이런 불안함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마음의 눈도 어두워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매우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기쁨을 뺏어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숨도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내 몸도 있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네 몸이 네가 걸치는 옷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내면에 있으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가 있는 것을 못 보고 가지지 못한 것에 관심이 쏠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되게 어떤 부분에 염려가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그 일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먹을 것 갖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까짓 걸 뭘 먹어, 남들은 더 잘 먹는다, 이렇게 비교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요.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해서 솔로몬
그렇게 부귀영화의 왕도 이 백합화만큼도 갖지 못했다. 솔로몬의 옷이 백합화의 아름다움과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이 백합화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1년 초잖아요. 1년 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지키시고 공중에 있는 새들도 그렇게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인데 믿음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귀한 존재예요. 우리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당연하죠. 우리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염려를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분들 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부분은 제가 아버지를 좋아해요. 뭐가 걱정이냐? 나가면은 돈이 널려 있다. 하다못해 박스라도 줬으면 되지. 뭘 먹고서 저렇게 노숙을 하고 사지 육십 멀쩡한데 국어를 하고 앉아 있느냐?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정말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는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근로자 많잖아요. 옛날에는 싼 맛에 썼다고 그래요. 예?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네 나라에서 월급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막 험한 일하고 했죠.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싸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정보 다 공유해가지고요 월급 받을 만큼 받아요. 한국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잘 찾아보면은요 얼마든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염려만 하고 주저앉아 있고 안 한다는 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불안한 마음에서 염려가 오고요. 그 염려 가운데 내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의 가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염려하고 불안하는가? 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하면서 끝마디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염려해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말자고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은 짬밥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믿음이 교회에서 교회밥을 얼마나 먹었느냐 밥그릇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러면 우리 믿음이 100개라면 믿음이 작아 믿음이 10개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믿음의 90개는 어디로 간 겁니까? 다른 거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10개, 다른 거 쓸데없는 걸 믿는 믿음은 90개.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이 삶이 암담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나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먹이나, 내 자식들은 누가 키울 것인가, 자식들 키우는 것을 내가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직장 실직을 하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죽자 그래갖고 나만 죽을 게 아니라 너희들도 불행하다 그래고 같이 죽는 거죠. 가끔씩 신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가족이 같이 죽는 거. 자식들을 왜 자기가 데리고 죽냐고, 죽으려면 혼자 죽든지. 죽는 것도 어리석지만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 거다,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너희들을 책임져서 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거다, 이런 생각.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산더미같이 오는 것이지. 신뢰의 대상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쉬게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맡겨야 되는데 내가 자꾸 있으니까 이게 염려로, 이 짐들이 염려로 자꾸 와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게 불안해요.
불안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악착같이 살죠.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우 저 사람 부지런해, 저 사람 생활력 강해. 딸들을 결혼시킬 때 남자들 생활력 강한 남자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도 해서 어디서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생활력 강한. 그래서 생활력 강한 게 미담입니다. 그게 생활력 강하다는 건 칭찬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너무 생활력이 강해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화수목금토 111 아니면 월화수목 111 아니면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쉬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는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굳은 땅에 물 보인다고 돈도 모으고 사는 사람, 또 젊은 날에 집이라도 한 칸 사면 와 얼마나 억적 같았으면 저렇게 집이라도 샀을까, 저 사람 참 부지런해, 저 사람 참 생활력 강해 하면서 칭찬도 해요. 칭찬할 일이죠. 근데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 몸뚱이 움직여야 산다. 놀면 뭐하냐, 내가 움직여야 산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독립적이고 너무 자기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만 와주세요. 하나님을 마치 콜택시처럼 내가 부를 때만 오세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나 와주세요. 평상시엔 의지하지 않아요. 나 하다 안 될 때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요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볼일 보셨으면 가십시오. 이런 신앙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안 드려요. 고집이죠, 고집.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되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남의 도움 안 받고 내가 이날 입때까지 나는 악착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살았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녔다.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맨주먹 하나 갖고 이만큼 이뤘다. 이런 뭔가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기 의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거든.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필요할 이유가 뭐야?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우리는 보통 세상에선 그러지. 야, 저 사람 의지의 한국인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절대적으로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친다든지 또는 뭐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가 부도가 나갖고 뜻하지 않게 맘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돈이라는 게 부도가 나갖고 갑자기 다 그동안의 기반들이 다 무너졌다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좌절감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다윗은 인생 절반을 살아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살아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의인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른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저는 가끔씩 이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놀라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교회를 개척을 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가 제 기질이나 성향이 너무 안 되고 그러면 주저앉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성도들을 붙여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짜그라든 적이 없어요.
계속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개척하고 20년 30년이 됐는데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교인이 10명도 안 되면 헌금도 없겠죠? 그 목사님 어떻게 살겠어요? 생활비도 없는데. 교인이 헌금을 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고생 찔찔이 하고 사모님 어디 가서 설거지 식당하러 일 나가고 정말 누가 봐도 안 됐어요. 차도 없고 고생하고 월세 밀려갖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월세 내라고 막 잔소리 듣고.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잘 돼요. 부모들이 고생했는데 그 부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엄마 아빠 그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하는 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을까? 애들이 서울대 가고, 물론 서울대 가는 게 잘 된 거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착하게 잘 자라고 취직을 해도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백을 쓰고 스펙을 쌓는 그런 직장에 척척 들어가는 거예요. 부러워할 만한 직장.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 나는 돈도 없고 그래서 학원도 못 보내고 뭐 그랬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자기 생활도 안 되는데 무슨 애들을 학원을 보냈겠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심성. 학원 많이 다녀보세요. 이 심성이 바르게 되나. 물론 뭐 이렇게 악기나 이런 거 배우면 음악을 연주하면서 마음이 이게 될 수 있어요. 또 뭐 이런 우리 교회도 뭐 태권도 합기도 있습니다만 그 운동을 하면서 정신 교육도 같이 하니까 그 심성이 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근본 품행이 방정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 교육으로 안 됩니다. 학원 교육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요즘에 그 방송 이런 데 보세요. 얼버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스펙이 있어도요. 어저께도 뭐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운전하다가 뭐 박아가지고 뭐 또 신문에 나대요. 학력이 모자라서 그랬겠어요? 돈이 없었을까요? 유명도가 없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 부모가 얼마나 또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썼겠어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을 이어보면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다른 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믿음이 나의 모든 부분을 거기다 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돈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거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순서가 잘못됐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끝이 좋은 거예요. 끝날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선이 됐어요. 이루어진다. 당장의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염려의 또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축복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기보다는 여기 흉년 들었으니까 딱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괜찮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법시대이기 때문에 이쁜 여자는 힘 있는 사람이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 부인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애굽 사람이
그 예쁜 당신을 탐내 가지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온누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자기 목숨 때문에 이렇게 염려가 많은 걸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까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까먹은 순간에 여기 완전 불 끄잖아요.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에 깜깜한 거는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으면 세상의 염려는 부르지 않아도 염려는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 아내 뺏어가고 날 죽이면 어떡할까. 근데 이게 부전자전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한 걸 똑같이 따라합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서 아브라함 때에 1절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을 막 해줘요. 가만히 있어야죠.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근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가지 말랬는데 내려가.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또 여동생이라고 또 속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 자리에는 온통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왜 생기느냐? 현실에 대한 불안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잊어버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염려가 따라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 제 이 말씀이 오늘 주제예요. 염려의 실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제가 이거 생명의 상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좋은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을까? 실감이 안 날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요. 아직 짓지도 않은 허허벌판을 볼 게 아니라 계약서를 보세요. 계약서에 보면 분양 계약서 보면 분명히 거기 내 이름 석자가 찍혀 있다니까. 그리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이런 거 있고 그거 내 거라고 하는 그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하면 이 불안의 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시 봐야 돼. 그럼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까먹었던 말씀이 싹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만날 때 밑줄 쫙 가리는 거예요. 그럼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해 줘 두루룩 보다가 보면 눈에 확확 띈단 말이에요. 옛날에 좋았던 약속의 말씀들이 팍팍 들어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 딱 켜면 어둠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 근심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면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염려가 이 어깨에 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특히 가장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셨다. 직장도 선물로 주셨다. 사람들도 만나게 하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이에요. 근데 놀랍죠? 그렇게 일하면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 눈치 보고 비굴하게 되고 아부하게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취해지거든요. 그럼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담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를 이기려면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겨버리래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짐을 맡기래요. 맡기래요. 목욕탕 다 가보셨죠? 우리 청소년들도 목욕탕 가봤어요? 사우나? 옷장에 옷 넣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본 사람 있어요? 민사법 75조인가 써 있어요.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고 잊어버린 건 책임 안 집니다. 전 그거 보면서 야, 이 명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집니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세요. 염려를 여러분이 갖고 나가지 말고 훌훌 벗고 맡기세요. 다 벗고 깨끗하게 씻어놓고 그 염려 다시 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온다고 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세요. 믿음의 사람들. 이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 염려에다 그 사람 염려까지 들어와요. 얹어져. 에? 아픈 사람만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아픈 것 같아. 제가 요 근래에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들, 아픈 목사님들. 근데 나도 병원 가고 그 의사를 만나래요. 나 안 아픈데. 아니야, 너 아파. 나 안 아픈데 아프대. 그 사람이 나보다. 그러니까 너 아플 거니까 그 의사를 만나면 좋대요. 나 분명히 안 아프거든요. 건강검진 했는데 그 위에만 조금 문제가 있고 다른 데는 팔다리 육신 멀쩡하다고 분명히 진단 받았어요. 근데 아니래. 가보면 또 아픈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염려, 근심거리, 부정적인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은요, 제가 그 사람한테 영향 줘야죠.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영향 주세요. 근데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5명을 만나는데 여러분 혼자야. 그러면 영향을 못 주고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는, 감염된다니까요. 감염돼요. 목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10개 목장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목장에 간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왠지 우중충한 분위기로 시작이 됐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우중충으로 시작해서 우중충으로 끝나면 목장 갔다 와서 맥 빠져서 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을 떼느냐가 중요하다. 죽겠어요 하고 끝나면은 나도 죽겠어요, 너도 죽겠어요 해서 끝까지 다 죽다 나와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막 간증해. 그래요. 나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친구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서는 만나지만 나의 동지로서는 맨날 만나는 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빼고 어둡고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충분히 되는 일에도 안 되는 조건을 찾아내요. 이 일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고 앉아서 염려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염려가 있다가도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더라고요. 저희 주방에 저희 집에 칼갈이가 있어요. 근데 숫돌이 아니고요. 보니까 칼 집어넣고 이렇게 긁는 거예요. 쇠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문져 있는데 거기다 칼 넣고 당기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듭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참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염려할 일들, 걱정거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근심, 걱정, 염려들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환경을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가 아닌 새로운 염려, 새로운 열매, 내가 생각지 않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